네, 감사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2025년에 이렇게 또 첫 번째 제가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경원자매하고 오늘 성찬을 듣고 있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전에 그 하모밴드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경원자매를 한 번도 경원자매를 오프라인으로 본 적이 없고 그 밴드에서 만나서 통화만 몇 번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일을 몇 가지 했었는데 정말 그냥 밝은 자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때 보면 좀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그때 뭘 항상 이렇게 쓰고 오셔가지고 정말 그냥 밝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참 그런 또 그런 나누기 어려운 사연도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각자가 하나님이 정말 불러주셨어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두움 또 힘듦 이런 곳에서 다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는 제 말씀이지만 우리 일산에서 잡은 2025년도의 주제가 참 맞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전부 연결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고 또 일산뿐만 아니라 일산에서 또 잠실 PSW로 또 전 교회로 연결이 돼서 함께 성장하는 2025년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 잠실 PSW에서 잠시 소식을 전하면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로 갔는데 강남역 근방입니다. 강남역에서 지난번 장소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벌써 2번 예배를 드렸고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올해도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번 그 잠실 PSW는 2025년도에 그 영피가 저희와 한 6개월 같이 일단 예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부가 원래 함께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긴밀하게 저희가 지금 뭐 예배부터 해서 전체적인 행사를 이런저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제든지 우리가 일산을 같이 초대해서 할 거고요. 뭐 초대가 아니라 함께 영피 또 우리 국제부 또 캠퍼스도 지금 뭐 한 달에 한두 번 방문을 하고 있는데 함께 했으면 하고 바라기는 정말 교회가 굉장히 젊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5년이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 첫 번째 예배인데요. 오늘 일산에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인데 보통 첫 번째 예배 그러면 좀 많은 덕담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실 2024년부터 25년 또 어저께 한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이게 덕담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해 있으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연말 연시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를 하나하나 열거하면 아마 답답해가지고 속이 터지는 분들이 다수일 겁니다. 특별히 연말에 있었던 제주 항공 사태의 희생자 소식을 들을 때는 사실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혀 뭐라고 논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디 정말 기도하기는 관련된 분들이 모두 위로를 받고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만을 기도하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이 됐지만 전쟁도 그치지 않습니다. 대체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나 눈만 밖으로 살짝 돌리면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들어보면 저는 다 맞는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다 맞는 얘기만 하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되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잡한, 제가 잠시 얘기를 꺼냈지만 얘기들을 좀 뒤로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는 전국에 있는 7개의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표어로 전체 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2025년에는 각 교회가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2026년에는 다시 전체 교회가 하나의 표어로 하겠죠. 그래서 저희 잠실 PSW는 고민을 하다가 설문조사 끝에 이 표어로 정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찾는 기쁨. 하박국에 있는 말씀인데요. 올해 잠실 PSW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또 행사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공통적인 거는 함께예요. 서로 연결되는 것.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잠실 PSW의 한 자매는 함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 찾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쁨을 찾고 함께 연결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런 혼란한 현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바로 그분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그 시작으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에 예레미야나 스바냐냐 나훔이라는 선지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기원전 7세기는 남유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이 나라가 외부적으로 이집트나 바벨론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타락한 왕들 때문에 굉장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횡행했겠어요? 그래서 온갖 말들이 난무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은 더 해만 갔어요.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무슨 답을 듣고 싶었는데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적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들의 원망의 소리가 좀 들리십니까? 지금 세상에서 들리는 원망의 소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그 당시에 도저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유다가 처해 있는
내부 외부적인 환경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1절에 2절에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우리의 혼란, 여러분 기도하시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이 혼란 언제까지 갈 겁니까? 아마 우리가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하박국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각자 시각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입니다. 들으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제가 줏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온갖 맞는 얘기들인 것 같은데 환경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답답함이나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맞는 말을, 답을 찾았다고 해도 이 세상이 그 정답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요, 하박국이 살았던 기원전 7세기, 또 지금,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라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다양한 관점들이 부딪히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세상에서 기쁨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올해 하나 다짐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더욱더 성경 말씀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에 모두 개입하시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하세요.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일촉즉발에 있던 남유다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포함한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어떻다 그래요? 굉장히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선택해서 일으키세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이렇게 훌륭하고 빠르게 민주주의 체계를 만들었고 또 그 회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또 민주주의는 뭡니까? 그 과정이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벌을 내리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사납고 예의도 없는 그런 민족을 들어서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뭐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민주주의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생각하면 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뽑은 민족을 치겠다고? 좀 맞지 않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죠.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악인의 손을 빌어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십니다. 하박국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달려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남유다를 치러 온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자기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렇게 무례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함락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날쌔고 사납고 빠르고 폭력적이었어요. 순식간에 남유다를 폐허로 만듭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유다 땅은요, 황폐해졌고요,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혼란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뭐가 진실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공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요, 사실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면은요, 갑자기 일어난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하박국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예레미야의 입을 빌어서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를 하셨어요. 다른 신을 쫓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예레미야를 핍박했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달콤하게 들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아가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어쩌면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도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울렸던 경고를 무시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했던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혼란을 막으려면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소리를 듣고 돌이켰다면 이런 이기적인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설사 벌어졌다고 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혼란은 덜 하지 않겠어요? 결국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문제가 확대돼서 이뤄지는, 그리고 한 개인의 이기심이 집단을 이루면서 그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더욱더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경고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찔렸던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우리 이승태 형제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 1년 동안 장기 계약을 하는데, 장기 계약을 할 때 거기 대표님이 VAT를 안 주고 이거를 개인적 통장으로 보내주면 세금도 안 내고 할인폭을 더 많이 주겠다. 이게 지난 2주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깎아준다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순간 유혹이 들었는데요.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재정팀이 상의를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는 길에 막 전화가 왔어요. 승태 형제가 오늘 저희가 장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VAT로 그냥 하죠. 근데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서도 전화 끊고 나서도 그게 할인폭하고 치면 꽤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작은 경고를 무시하면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양심의 소리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찔렸던 죄의 문제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각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나쳤다면 돌이켜 봅시다.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달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기억이 있다면 돌아가야 됩니다. 혼란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죄성으로부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의 끝은 다시 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전혀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어느 땐가 들었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이 반복되면은요,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오늘 보신 말씀과 같습니다. 유대를 치기 위해 사용했던 바벨론, 그런 사납고 무례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맞으실지도 모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유대 땅을 완전히 폐허더미로 만드셨어요. 우리 여기서 잠시 한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사람들은 대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한번 잠시 살펴봅시다. 하박국 1장 11절 말씀인데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남유다를 포함한 주변국을 거침없이 점령한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점령한 땅의 왕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것은요, 망하는 사람들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들 눈앞에서 펼쳐진 모든 것들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힘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이런 느낌이 드시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수 있어요. 이때 남유다를 점령했던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세상과 벌어지는 일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런 이기적인 관점은 그들을 탐욕으로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네. 하박국 2장 5절입니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바벨로니아 사람들은요, 식민지가 늘어가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근데 그 침략의 탐욕을 채우느라 쉴 날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탐욕이 그들의 무덤이 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결과 바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 앞에 벌어졌던 일을 볼 수만 있었다면, 먼저 그들의 폭력성과 자신들만이 정의라는 오만함에 대한 경고를 들었다면, 그리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돌이켰다면, 그들은 그들의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절대자임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다양한 관점이 모두 존중받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네, 모든 관점과 의견이 존중받는 것은 사실 이 사회가 그만큼 포용력이 있다라고 하는 좋은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며칠 전 회사에 있는 직원과 차를 마시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주 항공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이걸 답할 만한 지식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답하기에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직원은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을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변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 이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너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경우도 있고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왜 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 비행기에 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제주 항공 사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을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인간의 삶과 죽음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번 사태를 다시 보니 저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죽음은 늘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 시간 하나님에게 또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죽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저를 말씀에, 기도에 헌신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그 구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기쁨을 갖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합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17절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일 겁니다. 조금 더 넓혀서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그런 모습일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 있기에 언제나 기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2025년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과거에 봤던 것보다 훨씬 새로운 비상식적인 일들도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와도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월 말에 있었던 세례입니다. 우리 김용성 형제의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3대가 세례를, 요게 3대의 사진이거든요. 제자의 사진입니다. 또 김용성 형제의 첫째 아들이 지금 일본에 있는데 성역 공부를 거의 다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회에 헌신하면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 너무너무 멋진 설교였고요. 멋진 세례였고요. 정말 눈물 흘리는 세례였습니다. 저도 너무 부럽고, 저도 꿈을 가져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 모두 이 구원의 기쁨을 갖기를 꿈을 가져봅니다. 김종우 아버님을 만나시면은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어떤 혼란이 와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뻐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